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고 물두멍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이 선명하지가 않은데요. 물두멍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숫대야입니다. 대야, 세숫대, 물 담은 세숫대야 굉장히 커요. 지금 여러분 이쪽에 보면 제사장, 흰 옷 입은 제사장이 있고요. 거기에 물두멍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 물두멍 크기의 비율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작은 세숫대야가 아니에요. 작은 세숫대야가 아니고요. 굉장히 크지요. 크지고요. 이것이 이제 물두멍인데 물두멍 위치는 여러분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이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물두멍 바로 앞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성소가 여러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요, 이 재료가 뭔지를 아시는가요? 물두멍의 재료는 놋이에요. 놋입니다. 놋으로 이렇게 전체 놋으로 여러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놋은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입니다. 거울.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여러분 만든 거예요. 요즘에는 거울이 전부 다 선명하게 여러분 비춰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거울은 놋입니다. 놋을 계속해서 닦으면 환하게 사람이 비춰질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놋 거울은 맨날 여인들이 닦고 안에서 환히 비춰질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놋 거울은 자기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미를 위해서 거울을 만들었는데 그 거울을 녹여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게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요, 외모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영혼도 신경 써라. 그래서 물두멍은 놋으로 만든데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놋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놋은 고난,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여러분 그랬지요. 물두멍, 이 또 대야, 물두멍은요, 손과 발을 닦는 성결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일을 하고 여기다가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었고, 그 다음에 처음도 그렇고 끝날 때도 항상 이 물두멍으로 물 떠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물두멍의 역할이에요. 물두멍이 있다면 저기 파란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은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피가 없음즉 죄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어떤 허물이나 죄를 씻어낼 수 있죠. 씻어내는데 그 결과로 우리가 여러분 성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한 그 번제단도 죄와 관계 있고 물두멍도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무슨 죄가 사함받을까요? 원죄가 사함받습니다. 원죄. 그러면 이 물두멍에서는 무슨 죄가 사함받을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보혈과 피로 여러분 우리의 원죄, 죽었고 마땅히 형벌받고 지옥 갈 그 죄를 여러분 번제단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두멍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늘 죄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고 약해서 짓고 알면서도 그냥 약하기 때문에 짓는 죄는 이 물두멍에서, 물두멍 곧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자범죄가 시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은 원죄가 해결되는 장소고 물두멍은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받는 장소다.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이 비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13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여러 번 씻겨주십니다. 그랬더니 나서기 좋아하고 아주 성격이 아주 참 저돌적인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아이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주어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목욕하는 곳이요, 물두멍에서는 손과 발을 씻는 곳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번제단에서는 우리 원죄가 사함받고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자범죄가 사함을 받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비교가 여러분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우리 원죄를 위한 여러분 장소예요. 원죄를 위한 장소. 원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예요. 그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유전으로 내려오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선악과 따먹은 적도 없고 에덴 동산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저주를 받아 내 영이 죽었고 하나님과 결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원죄예요. 그럼 그걸 해결받는 장소가 뭡니까? 번제단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영별이 되고 이별이 되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 영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여러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죽은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총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번제단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형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의롭다 하고 형벌에서 면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뭘 씻기지 아니하면요? 수족을 씻기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거예요. 수족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낙오된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수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이 자범죄구나. 예수 믿으면서도 연약하기 때문에 범하는 자범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원죄는 단 일회적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원죄는요, 단 일회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또 죽을 필요가 없으시고 또 죽을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원죄는 단 일회적으로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들은 없어요. 만약에 그러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뭐예요? 무능한 거예요. 왜? 반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이것이 번제단의 은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수족을 씻는 곳인데 이것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를 위한 장소인데 원죄를 해결받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 살다 보니까 약해서 여러분 이런 죄도 저런 죄도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바르다가 여러분 알고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전전 자리로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확 바뀌어져 갖고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약하기 때문에 죄 속에 들어갑니까?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 이 자범죄는요, 바로 물두멍에서 해결받는데 물두멍은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는 그때그때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나는 건데 왜 또 회개를 하느냐고 막 그래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의 공로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에 관해서는 회개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물두멍에서 씻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씻지 않음으로 죽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물두멍에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범죄도 척결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은 곧 나의 회개를 여러분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죄가 단회적이고 영원한 속죄를 일회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자범죄는 늘 그때마다 회개하라. 수시로 발견하고 찾아내고 깨달을 때마다 내 죄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놓고 회개를 여러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죄도 자범죄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을 말하고요. 오늘 우리는요, 원죄가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범죄를 늘 그때마다 회개하시라.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여러분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꼭 거쳐야 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반드시 또 거쳐야 하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두멍을 거치면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물두멍을 거치면 휘장의 문을 열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금 촛대가 있고 향단이 앞에 있어요. 그죠? 이것은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물두멍을 거쳐야 성수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교제, 등대라고 하는 빛 가운데 생활하는 은혜, 향단은 기도를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교제 대화 나누는 기도의 교제가 성수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물두멍을 거치지 않으면
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하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늘 생활 속에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십시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먹고 빛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영적 교제가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아멘.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릅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물두멍의 은혜입니다. 물두멍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요, 번제단뿐만 아니라 물두멍을 통과했을 때부터 진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이에요. 떡상. 떡. 여러분 12지파 떡상 6개, 12개가 올려있고 거기에 그릇도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름 그릇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떡을 찢어서 기름 찍어 먹는 거예요. 이것은 곧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소는요 왼쪽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등대에서 불이 비쳐요. 저기 제사장들 항상 여러분 7촛대에 불을 붙여요. 그럼 만약에 7촛대에 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소는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딱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등대에서 밝혀지는 빛을 보고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는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여 성령의 빛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아니한 우리는 영적인 봉사가 됩니다. 달달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지요? 그지가 아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등대 가운데 어떻게 하라? 생활하라. 성령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다고 그래요. 향단. 향단은 뭐라고 해요? 기도예요. 기도. 향단이 기도.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24시간 향단에 향이 피어올라요. 그러면 성소에 얼마나 연기가 자욱할까요? 최광희 집사님 상상이 되지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그 하루 휴가를 나가는데 군인들이 늘 아주 때로 몰려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는 다방이 있어요. 아이고, 다방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담배 연기로 가득 차요.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근데 이 성소는 담배 연기가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힌 향으로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향이 진동을 하겠는가 하고요. 자욱하니까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자욱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득 차야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네? 안 보이는 분들은 각성하고 기도지 마세요. 기도. 기도 향이 여기 성전에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도 기도가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가득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기절초풍을 하다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속에서도 귀신이 들어왔다 기절초풍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귀신이 왔다가 살만하네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못하고 왔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이거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진짜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영적인 진정이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향 가운데서 제사장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이거든요. 이것은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아니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죽는다. 죽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하면요 담대함을 얻어요. 왜냐하면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캥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됐다 뭐 검사가 나섰다 하면요 그냥 막 물두멍은 회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회개가 그런 역사예요. 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내 영이 편안합니다. 내 영이 힘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 담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죄송하지만 귀신을 몰아내고 반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영, 평강과 평화의 영이 내 속에 거하고 내 속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약게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빠져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요. 깨끗한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물두멍이 이렇게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몸을 씻은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이라도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물두멍, 회개의 삶을 제대로 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떡 먹으면서 그리고 불빛 가운데서 그 다음에 향단의 향 가운데서 다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